자,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자, 이 12장에서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게 있어요. 동그라미 딱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점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쉽고, 또 내가 이해하기도 쉽고, 어디까지를 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하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시각화했으면 좋겠어요. 시각화.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둥둥 뛰어드는 거 말고, 최대한 시각화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면 그게 나중에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자, 동그라미 딱 그렸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 개를 더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의 범위에 인식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고, 여기 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범위예요. 됐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클까요? 인식할 수 없는 범위가 클까요? 없는. 그럼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범위가 크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을 하죠. 음,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 인식할 수 없는 범위를 판단을 해요.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요. 이건 질문이에요, 이제 또.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거를 판단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판단이라는 거와 인식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합니까? 아니면 인식할 수 없는 범위를 판단합니까? 예요. 있는 범위. 있는 범위를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죠. 음, 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인식하고 관계없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인식하는 범위 아니건 밖이든 상관없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식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저도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 싶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요만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중에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커졌다고 쳐요. 그럼 우리 인식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기 때 인식할 수 있는 거랑 지금 할 수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게 우리는 계속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음, 그래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건 인식의 범위와 판단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아요. 판단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판단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 판단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음, 이거를 우리는 여기다가 나중에 더 쓸 수 있지만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이 얘기한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속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지만 어른이 아이한테 그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그 이유는 뭐예요?
인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어른 얘기하는데 조용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또 나쁜 어른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의 인식의 범위가 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 권위로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거는 어디 안에 있는 것만 알고 있다? 요 인식의 범위의 것만 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한다. 됐죠? 저기 첫 번째예요. 제가 아까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제 또 동그라미 그릴 거예요. 아까는 이 동그라미를 우리는 인식이라고 했어요. 인식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눈, 코, 입, 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다른 걸 적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험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질문할게요. 인식의 범위랑 경험의 범위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인식의 범위. 인식이 더 클 것 같다. 그쵸? 왜냐하면 인식을 해야지 경험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경험을 쓴 거는 뭐냐면 경험했다라는 건 인식 더하기 판단이 끝난 거를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정의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하기 전이야. 음. 그냥 누가 제가 으아! 그랬죠. 그럼 소리를 들었죠. 그게 인식인 거예요. 됐죠?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가 좋다, 싫다든지 이 소리가 크다, 작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소화해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식만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했다가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죠? 여행 갔을 때 수많은 거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남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거기 음식점에 먹었는데 그 음식점이 좋았다라고 판단한 건 남아있죠. 음. 근데 그냥 지나친 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음. 다 사라졌잖아요. 인식은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소화를 한 거에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험했다라는 거는 인식의 범위 더하기 거기에다가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판단을 한 거를 내가 그거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가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제가 정확하게 뭐가 맞는 단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어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인식의 범위보다는 확연히 좁아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여기에서는 정당성을 찾아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권위예요, 권위. 왜 이게 권위냐라고 했을 때, 내가 좋다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좋대. 다들 좋대. 두 번째. 세 번째, 나보다 높은 내가 인정하는 누군가가 좋대. 혹은 나쁘대. 라고 하는 걸로 내가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 내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경험인데 이 경험은 벌써 인식 더하기 판단이 들어갔죠. 이 판단에는 벌써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정당성이 들어가 버렸죠. 음. 그러면 우리는 이 경험에 엄청난 신뢰를 넣습니다. 이제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또 다른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식의 범위가 아니라 경험의 범위예요. 그렇죠?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인식하고 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 경험하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경험하는 거는 여기겠죠, 여기. 음. 그러면 요 경험의 범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완전한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입사님, 이입사님이랑 맛있는 식당에 갔어요. 먹었어요. 둘 다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권위가 있어요. 왜요? 나도 맛있다 그랬고 우리가 맛있다고 그랬으니까. 음. 그게 욕입니다. 됐죠? 이거는 뭐냐고요? 경험의 범위예요.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인식의 범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권위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죠.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는 뭐 LA에 뭐 비가 많이 왔고 여기에는 눈폭풍이 왔고 뭐 여기엔 토네이도가 중부지방에 있고 이런 뉴스를 봐요. 그거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순간 저는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 스스로 안 됐다라는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댓글을 보든지 뭐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요. 음.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것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제가 한 판단이 제가 인식한 거를 해서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권위를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권위를 씌워주고 나서 이거를 나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함정이 있는 게 제가 홍수 겪었어요? 음. 제가 토네이도 안에 있었어요? 음. 아니죠. 음.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인식한 거를 판단하고 권위를 쌓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요 어느 범위에다 끌어올 수 있냐면 경험의 범위에다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접 체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것을 내 인식의 범위에 있는 무언가를 내 경험의 범위로 땡겨오는 거야. 음.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누가 처음 만났어요, 누구를.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쟤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연락을 해. 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아무런 그거 없이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첫인상, 뭐 눈이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라고 하면 그전 내가 했던 경험했던 그런 그 관상의 유형과 이 사람이 준 정보랑 합쳐가지고 순식간에 나는 경험 안 했는데 내 인식의 범위에 들어온 누군가를 내 경험의 범위로 판단해가지고는 아예 선입견으로 고착 딱 시켜버리고 거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계속 쌓아놓냐면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물들끼리 어디 가면 먹을 거 있다 알려주는 건 분명해요. 음. 근데 동물은 소설책 읽지 않잖아요. 소설책 읽으면서 그거를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식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이 범위로서 그쵸 다수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높은 내가 인정하는 누군가의 그거를 가지고서는 내가 소화를 하면 그 인식을 경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 경험인 것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음.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이해관계에 끝나가요.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 그만하고 넘어갈 거예요. 같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끼리 계속 뭘 공유하냐면 경험이라는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더 들어가 보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같이 있었잖아요. 두 집사님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한테 딱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 해보세요. 둘이서 뭐 하셨어요? 뭐 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먹은 거요. 먹은 거. 뭘 먹었어요? 알비요. 갈비. 갈비를 드셨을 때 얼마나 먹었어요? 뭐 맛있었어요? 어떻게 맛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구희 씨 옆에 듣고 있잖아요. 갈비라고 하는 순간 자기가 먹었던 갈비 떠올랐죠? 그리고 어떤 맛이었을 거다라는 생각 떠올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를 붙여나갈 수 있죠. 음.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놀랍게 저도 지금 막 배가 고파지면서 막 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갈비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이 경험의 고리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떨어져 나. 빼내려고 그러죠. 근데 좋다고 하는 순간 저부터도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어떤 양념을 썼을까? 뭐랑 싸 먹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뛰어들려고 그래요, 계속. 음. 제가 만약에 그걸 정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어떻게 하면서 저를 빼내려고 그러고 그 경험에서부터 좋아하면은 그 경험에 뛰어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게 사람이야. 중립으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라고 하는 건 날 떼내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우리는 계속 그걸 해가지고는 뭘 하고 싶냐?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나의 경험 안에, 나의 인식에 있는 범위의 모든 거를 내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갈 괴리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인식의 범위예요, 인식. 인식의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동물이 가진 본성과는 다른 게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은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혹은 그 사람이 나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가 양심의 근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양심은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본능과는 조금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최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물도 조금 할 수 있죠. 집사님 키우는 개들도 공감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심은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과 공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음에 율법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거를 우리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인식의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인식을 할 때 판단한다 그랬을 때 아까 첫 번째 내 자아가 판단한다 그랬죠? 내가 자아가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수, 그 다음에 여기에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는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식할 때 판단하는 건 뭘로 하냐면 요 양심으로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양심을 가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권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이 권위 있는 누군가는 나보다 이걸 더 잘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상 이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순서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할 때 마음이 있고 또 악한 것을 할 때 가책이 있고라고 하는 거를 다 느끼게 하셨겠죠. 뭐 누구 욕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지만 사실상 가책이 들 수밖에 없게 원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함께 욕하게 만들죠. 그러면 가책이 사라지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예레미야서 12장을 봐볼게요,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인식의 범위, 경험의 범위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옛날 하박국 선지자부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질문이 무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왜 생겼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면 그래도 선지자로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그 예언들 우리가 다 공부했을 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어쩌면 너무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죠.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악인이 왜 형통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왜 이런가? 왜 그러냐?
그의 양심은 판단하잖아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옳지 않다라는 게 증명돼야 되는데 다수가 증명을 봐야 되거든요. 아, 저건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그 틀린 일을 한 사람이 벌 받아야지 다수가 그걸 보고서는 맞아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나쁜 짓인 것을 양심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잘 돼. 음. 그러니까는 이 다수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라기를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계속 벌받고 계속 망하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속히 빠져들고 넘어지고 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고 심으시고 번영하게 하고 그렇게 두시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느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식의 범위 안에서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음. 심지어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 판단을 할 때 인식의 범위에 갇혀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왜? 인식의 범위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를 누가 얘기하는가? 선지자가 얘기한다. 자, 선지자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지금 무신론자 분들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선지자도 이 정도인데 그분들이 질문 가진 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그냥 인식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경험이에요. 맞아요? 음. 그렇게 돼 왔고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나?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네, 누가 멈춰주세요. 자, 딱 13절이 나중에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할 때 하나님 왜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인식의 범위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판단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두셔서 한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답하신 건 뭐예요? 너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달려서 피곤하면 말과 경주하는 건 어떻게 하겠니? 혹은 요단강이 넘칠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인식의 범위가 더 넓은 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12장에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진리를 막 논하고 막 예언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쟁점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인식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그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걸 이렇게 측량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식 범위 밖의 것을 뭘로 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그리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계속 믿어왔어요. 나는 정말 뭐 죄도 짓지 않았었고 뭐 딱히 기억나는 죄도 없고 뭐 했다고 하면 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뭐 위험한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심각하게 주거나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인가? 혹은 되게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한 것이 신앙인가?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범위가 이건 거예요. 신앙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이 악한데 죄 안 짓고서 버티는 거를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 경험의 범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범위로 확장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내 인식의 범위, 내 경험의 범위에서 판단할 모든 일들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니까 맞다고 하지 않고, 혹은 세상에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분노할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혹은 욥의 아내가 얘기하는 것, 그게 다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인식의 범위, 경험의 범위.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죠. 또 누가 양 얘기하고. 근데 욥은 계속 자기의 인식에 갇혀 있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얘기하면서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로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하신 얘기 뭐예요? 내가 하늘 창조할 때, 내가 저런 동물들을 명령하여 창조할 때, 너네는 어디 있었냐? 너희는, 예? 물이 올라가서 구름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삼성의 띠를 두르고 이런 거 너네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너네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범위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른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불합리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관계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 집사님들이 갈비 먹었다 그랬을 때 제가 갈비가 막 먹고 싶다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계속 붙으려 그러면서 예? 다가가죠. 똑같은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그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걸로 달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믿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믿어진다라는 표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바라시고 더 대단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 막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막
다니엘, 여러분들은 20, 몇 세기에 다니엘처럼 돼야 되고, 뭐 요셉처럼 돼야 되고, 뭐 누구처럼 돼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막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신교가 빠져 있는 기복신앙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쵸. 대단한 여자가 아니죠. 가장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걔네들은 특별한 케이스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왔을 때 주의 종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 경험에 넘어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받게 될 모든 판단들, 사람들한테 나온 판단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거가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용기, 객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상상했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상상했던 믿음은 내 인식의 범위에서는 아니지만, 내 경험에서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봐서, 믿는 척을 해봐서, 라고 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를 믿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를 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 봐봐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열어주신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지 못한 내 고향,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셨죠. 또, 근데 가라 하실 때 순종했죠. 열린 거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랑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를 믿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인식, 판단 했는데 잘 안 될 거를 내가 억지로 맞다라고 막 우기는 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는 거를 따라서 나의 인식의 범위, 경험의 범위를 확장해서 나아가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내가 안 된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된다라고 될 거야라고 주문을 외우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 떠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금? 지시한 대로 가라. 지시한 대로 가라. 지시한 대로 가면 아들을 줄 거고 지시한 대로 가면 가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식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서 그렇죠? 다시 주실 거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말이랑은 어떻게 달릴 거니?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남은 물이다 뭐하다라고 할 때 뭔가 특이한 걸 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이냐면 되게 폐쇄적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다가 어떤 날 무슨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날을 못 지켰다고 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고집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집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너무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아까 양심이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다 판단한다. 그러면서 너도 양심 가졌을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이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수의 말을 듣고자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위를 그러니까 결국에 권위를 찾아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거기에 계속 이기심이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기심이. 이기심은 뭐랑 똑같은 거냐? 동물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살겠다. 나를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악인이 잘 살아 보이는 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악인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를 악인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악인들을 깨닫- 못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악인들이 하는 것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가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정의가 사람이 아닌 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져야지 사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맞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모든 종교가 너 지금 착하게 살아라. 근데 착하게 사는 거는 이기심을 버려야지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기심을 가지 않으면 성공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너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신이 죽고 난 다음에 줄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든 종교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를 나중에 누리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누린 악한 놈들은 나중에 벌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걸 약간 양팔 저울처럼 음, 균형을 맞추려고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더 악한 놈들은 더 고통받을 거고, 여기서 더 착한 놈은 더 잘 받을 거고,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양팔 저울을 잘 맞추는 거를 공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거는 너무 길게 안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걸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본래 이걸 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러한 개념을 신경 쓰지도 않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받는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택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게 막 엄청난 걸, 대단한 걸 택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있는 이것은 앞으로의 것에 비하면 이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설명 자체도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팔 저울을 맞춰준다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땅에서 실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잘하시는 건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악인이 왜 잘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악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좀 있다가 엄청 벌 줘가지고 싹 다 죽여버릴 거니까 지금 좀 참아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공의를 이러한 정말 조그만 이 인간의 이기심의 범위에 갇힌 인식 속에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분명히 보이시죠. 그래서 말하기를 6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사람들의 판단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부터 쭉 나온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너가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13절 보세요.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음,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인식의 범위에서는 그 결론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예레미야의 인식의 범위, 그 사람 인식의 범위에서는 열매가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범위에서는 결론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 너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막 이야기한다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이 밖으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보면 뽑아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심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면, 요렇게 했죠. 아까 인식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설명되었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걸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 빼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모든 게 다 달라지죠.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또 모든 게 다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범위라 쳐요. 전체가. 그러면 우리는 이곳으로 이끌린다라는 거를 아까 믿음의 확장이라고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여기에 있는 인식되는 건 모든 건 다 뭘로밖에 판단될 수 없냐면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보여요? 근데 그러면 여기 여기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포로죠, 포로.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70년 살게 하시고 더 살게 하시고 살게 하셨죠. 보존하셨죠. 자기네들이 힘으로 보존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왕국 속에 있을 때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죠.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죠.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갔는데 그 사람들 혈통이 더러워졌어요? 아니죠. 지켜졌죠. 자기 힘으로 지켰어요?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그럼 자기의 힘으로 돌아왔어요? 아니죠. 지금 다시 뽑았다가 다시 심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멸망했는데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공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 잘 듣는 놈 돈 더 주고 말 안 듣는 놈 돈 뺏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아니면 이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짓을 아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이방이 다시 이방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결론인 거 아니에요? 잘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번. 내용에서 14절부터 14절에 마지막 줄 뭐냐면 마지막 줄에 유다 집을 뽑아낸다 보여요? 유다 집을 뽑아낸다 보이세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방도 뽑아내고 유다 집도 뽑아내고 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권위를 찾을 때 누구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찾고 사람들한테 찾다 그랬죠. 음, 그 이방 나라들이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우리가 왕을 구할 때도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또 오늘 하나 더 안 그래서 그래.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했던 거를 이어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뽑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 멸망시키신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내 이기로 판단하고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기로서 나의 판단을 막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완성돼 버렸잖아요. 그게 굳어진 옹기가 되는 거예요. 또 나오겠죠? 굳어진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깨뜨리는 거야.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16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뭐 하냐면 배운다. 이게 아까 배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내 인식의 범위가 있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건 여기 이 안에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고집 부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이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배운다. 그거를 어떻게 배우느냐? 믿음으로 배운다.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씨가 싹을 틔우지 않는다라는 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노력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면에 이렇게 숨겨진 건 아니에요. 드러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계속 판단을 우리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 혹은 경험이라고 하는 걸로 확정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그거를 마치 무슨 절대 불변하는 법칙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동그라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는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벌 줘서 내가 나쁜 짓에서 벌 받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의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셨죠? 되게 멋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